벌써 6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7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6월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TV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반기 결산을 하더라고요.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빠르고 참 세월이 유수가와 같다라는 말처럼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람은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100번 이상의 선택을 한답니다. 아침에 밥을 먼저 먹을 것이냐, 일을 먼저 닦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수를 먼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잠잔 자리를 먼저 정리할 것이냐 라는 것부터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지고 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R. 카르스트로라는 사람은 위대한 선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9년 동안 다양한 인물들의 전기, 또 학술 논문, 심리학 논문, 또 잡지, 신문, 또 수백 편의 영화와 관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7가지 전제를 만들었습니다. 원칙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좋은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첫 번째 선택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선택하기 전에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아닌가. 두 번째는 항상 선택을 하기 이전에 여러 각도에서 또 여러 상황들을 살피고서 분석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에 딱 꽂혀서 그것을 선택해버리고 나면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을 분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반복 효과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에 꽂혀서 계속 그것만 보다 보면 그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꼭 봐야 될 것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것보다 오히려 내가 더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더 좋은 실용적인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도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지형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갈 때 보통 미국에서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에는 지도만 보고 가지만 지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도 옆에 있는 그림들, 산들이 어떻게 지형들이 되어 있고 어떻게 험한지 이런 것들을 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닭은 30cm의 시야밖에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독수리가 하늘을 위에서 밑을 내려다볼 때 3km의 시야를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닭의 30cm의 시야를 버리고 독수리의 3km의 시야를 가질 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냐면 과거를 향한 창문을 닫아버리고 미래를 향한 창문을 열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9년 동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때때로는 직관은 논리보다 더 탁월한 선택을 하게 만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행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불행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고통을 없앤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도 제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가장 늘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 선택에 대한 내가 후회를 하면 그건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되묻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썼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허클베리 핀과 노예 신분이었던 짐이라는 친구와 함께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허클베리 핀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 짐이라는 내 친구는 노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는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엉뚱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을 합니다. 잠들어 있는 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허클베리 핀이 짐의 주인에게 노예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고서 이 편지를 주인에게 보내서 내가 지옥에 안 갈까? 아니면 이 편지를 보내지 않고 내 친구와 함께 영원히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허클베리 핀은 뭐 그렇다면 내가 지옥에 가지. 그러고서 편지를 찢어버리고 결국은 그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잘했다, 그 선택 잘했다고 얘기하실까? 그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삶에는, 머리에는 복잡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안 따먹었으면 아마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먹었고 결국은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지도자를 택해서 우리는 선거 때마다 우리 지도자를 누굴 뽑을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택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고교 시절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쿠가와였습니다. 오바마의 자서전에서 보면 내 아버지의 꿈에 언급될 정도로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LA에서 노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흑인 혼혈아라는 같은 고민을 안고 성장했던 두 사람입니다.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도 이런 케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방탕과 갈등의 세월을 보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골목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걸핏하며 시비를 걸어서 되는 대로 부수고 파괴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의 시간 속에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또 다른 곳으로 술을 마시러 가는 길에 우연히 교회당 앞에 있는 사인을 봤습니다. 그 사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순간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말씀이 그의 가슴에 깊이 찔렀습니다. 마치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친구에게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고 얘기했지만 그의 친구는 그의 제안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또 다른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술 마시자는 친구들의 유혹도 계속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감옥의 간수장이 되었고 나중엔 시장이 되었고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입니다.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알코올 중독자로 범죄자로 사형수로 교도소에서 클리브랜드의 당선 신문을 보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30년 전 교회를 같이 가자고 했던 것들을 뿌리쳤던 술로 마약으로 중도로 빠졌던 그 친구가 똑같은 시점에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감옥에서 사형수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립사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 제이 잭슨이 지은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레코드의 뒷면 혹은 우리가 테이프를 보면 A면, B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 안에는 이면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타내는 모습도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 제이 잭슨이라는 사람은 8살 때부터 알아온 심각한 피부병과 사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래 연구 끝에 건선치료법을 개발해서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해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KFC를 만든 그래서 커널 샌더슨을 예를 듭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인생 65세까지 정말로 추월하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인생 속에서 그는 65세의 나이에 KFC를 만들게 됩니다. 막다른 길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의 길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의 환경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항상 같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소식만 듣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은 좋은 소식만 듣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히 나쁜 소식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잡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장님이고 김홍원이고 벙원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었던 가장 최악의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 이유가 있을까? 그러나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우리가 원망의 눈으로 닫힌 문만 바라보느냐,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또 다른 문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 뒤에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뒤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안에서 자신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가 있을 때는 좋지만은
사실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우리는 그 날씨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구름이 가려서 해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비가 오고 있다 할지라도 해는 여전히 떠 있다는 겁니다. 그 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햇빛을 줍니다. 햇빛을 받고 싶지 않아도 밖에 나가면 우리는 햇빛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겠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을 만들 수도 있고 희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이유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 세상에 펼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기대를 나를 통해서 만들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학교의 심리학자 교수인 테데스키 박사랑 켈룬 박사는 20년 동안 심각한 육체적 감정적 트라우마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는 트라우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쳤을 때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는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더 만드는 것이 많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람의 삶에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의 선택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비록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왕궁에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박받는 자신의 유대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냐라는 두 갈래길에서 모세는 자신의 유대 민족을 선택하고 광야로 나갔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서로 자신들의 양과 목자들이 싸울 때 땅을 두고 선택을 합니다. 자, 어떤 걸 선택할래 네가? 롯은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비옥한 토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려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은 축복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부귀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도 주고 부귀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배가 고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했어? 당장 배가 고픈데?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룻을 보면 자기 시어머니랑 굳이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야, 니네 남편들 이미 다 죽었잖아. 내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너희 고향으로 가서 너희가 편하게 살라고 선택을 줬지만,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결정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갔을 때 보아스와 결혼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이냐, 아니면 내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번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도 선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와 생활 함께 나눌 사람도 선택할 것이고, 친구도 선택할 것이고, 또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배우자도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 결부되어서 그것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분명한 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나를 이곳에서 왜 이 사람들과 만나게 하셨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아직도 내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껄껄껄. 그때 공부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걸, 그때 부모님께 좀 더 효도할 걸, 껄껄껄 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시간이. 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함께 하셨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미래도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의 삶을 통해서 내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기도하시고 선택하십시오. 뭐든지 기도와 말씀을 먼저 하고 선택을 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섣부른 선택이 아니라, 또 경솔한 선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예수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저지하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